할렐루야. 네, 오늘은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목적으로 섬기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란 무엇일까요? 저는 얼마 전부터 목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에서 반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분들께서 저를 보시면 어쩜 전도사님은 못하는 게 없어요. 은사가 대단해, 멋있어 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어쩜 그림도 잘 그리고 피아노도 잘 치고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아유 저는 잘하진 못하고 할 줄만 알아요 하고 대답합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분들은 겸손해서 그런가 보다 하셨겠지만 진심입니다. 저는 교회 일들을 섬기기 시작했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나는 할 줄 아는 건 많지만 대단히 잘하는 것이 없어서 언제나 빈자리를 메꾸는 대타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쩜 이렇게 특별한 은사가 없이 그저 누군가가 자리를 비울 때 대신 메꿔줄 그런 정도의 은사밖에 없을까? 수많은 모래알 중에 그냥 하나의 정도의 존재감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런 내가 과연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며 하나님은 내게 특별한 은사를 주시지 않았다고 섭섭하게 생각했죠. 그러다가 어느 여름 대학부 수련회에서 은사찾기 테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은사찾기 테스트란 게 있는 걸 아셨던 분 있으실까요? 해보셨던 분 있으실까요? 네. 없으신 걸로. 제가 요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찾아봤는데 질문이 125개 정도 돼요. 그리고 은사가 25개에서 27개 정도. 테스트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그렇게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신유의 은사, 그 병 고침의 은사, 귀신 쫓는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와 방언 통역의 은사, 섬기는 은사, 손님 대접하는 은사, 권면, 구제, 지도, 다스림 등의 은사들이 있고 독신의 은사도 있고 자비 또는 긍휼의 은사, 순교의 은사, 교사의 은사.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은 교사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시죠. 또 찬양의 은사 등등이 있습니다. 저와 친구도 함께 검사를 했는데요. 친구는 예언의 은사가 가장 첫 번째로 나오고 저는 긍휼의 은사가 가장 첫 번째로 나온 거예요. 예언의 은사는 좀 있어 보이잖아요. 검사 결과를 가지고 다들 자신의 은사를 함께 나누고 앞으로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쓰임 받을 것인지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친구가 예언의 은사라고 소개하자마자 다들 웃으면서 어쩐지 제가 조심해라 그러다 쏟는다 하면 꼭 쏟고 다친다 그러다 다친다 하면 꼭 다치더라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전에 굉장히 민감하고 꽤나 재빠르고 똘똘한 친구거든요. 그 이후로 동기들은 그 친구가 너 어디 어디에 주차해 라고 하면 꼭 거기 가서 하고 몇 시에 출발해 하면 꼭 그때 출발하고 그랬습니다. 재미삼아 그런 것도 있지만 예언의 은사라니 어쨌든 얼마나 있어 보입니까? 권위도 있는 것 같고 좀 고급진 은사 같죠. 그에 반해 저는 긍휼의 은사라고 했더니 다들 어쩐지 쟤는 그렇게 오지랖이 넓더라 라고 하더라고요. 지식의 은사나 가르침의 은사 같은 거나 권면의 은사 같은 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조금 실망스러웠죠.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은사란 무엇일까요? 은사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은사 테스트를 했던 우리는 결국 저렇게 웃고 떠들다가 어느 순간 시들시들해졌습니다. 은사는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오늘의 본문 로마서 12장에서도 나오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에베소서 4장에서도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 은사를 주셨다고 하셨으며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서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은사로 방언과 병고침과 말씀 가르침과 갖가지 기정을 행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또 에베소서 4장에서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도의 성숙과 믿음의 성장을 위한 것이죠. 즉 은사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로서 한 성령이 행하시며 은사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함입니다. 우리는 자주 종종 은사를 재능과 혼동해서 생각하곤 합니다. 내가 특출한 재능이 있는 것을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자꾸만 누군가와 비교하여 어쩔 땐 우쭐대고 어쩔 땐 낙심하곤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지? 하고 고민하게 되죠. 제가 마치 할 줄 아는 건 많지만 잘하는 건 없어서 슬펐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도 나의 은사가 무엇이지? 하고 생각할 때 설거지를 잘하고 다른 성도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자꾸만 누군가를 위해 울며 기도하는 것은 은사로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하는 재능으로 나를 기쁘게 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은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은사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내게 선물로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앞부분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땅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은사에 대하여 너무 높게도 혹은 거짓 겸손으로 너무 낮게도 생각하지 말며 우리가 받은 은사가 중요하고 나의 믿음의 분량이 꽤나 높은 것처럼 여겨진다고 하여 다른 이들을 무시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야 하고 우리가 받은 은사가 반대로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고 나의 믿음의 분량이 턱없이 낮아 보여서 많이 받은 자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그 은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 기도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경의 인물 두 사람을 지금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드보라이고 한 사람은 에스더에 등장하는 에스더입니다. 왜 이 두 인물을 생각했냐면 제가 교회와 여성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성들에 대해서 찾고 연구하고 발표하는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드보라와 에스더에 대해서 비교해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아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드보라가 등장하는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그러면 구원해달라고 백성들이 외치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에 의해서 구원과 회복이 있고 회개가 일어났다가 다시 범죄하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암흑과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계속해서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긍휼 또한 볼 수 있는 성경입니다. 그 가운데 여선지자 드보라가 있었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대부분 남성이고 여성은 가문의 재산, 재물 정도로 여겨지는 시대에 선지자이면서 사사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죠. 사사는 판사와 같다고 합니다. 그때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 하나님께서 너희를 괴롭히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무리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싸우라고요. 근데 바락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 드보라에게 당신이 같이 안 가주면 못 가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함께 나가 전쟁에 나섰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승리를 거두었죠. 드보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지도자이며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더는 어떤 인물인가요? 에스더는 다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가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아름답기로 유명한 왕후를 불러가지고 이제 뭐 불러보라고 이제 신하들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왕후가 왕의 부름을 거절해서 오지 않았어요. 체면이 구겨졌죠. 그랬더니 이 팔랑귀였거든요, 이 왕이. 그래서 옆에서 왕비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해서 결국 왕비를 폐위합니다. 그리고는 전국적으로 새 왕후를 선발하는 미인 대회를 개최해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사촌 딸이고 유대인인데 뽑혀서 왕후가 됐어요. 왕이 총애하는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또한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유대인 학살 날짜를 제비뽑기에서 결정을 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위기 상황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에스더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갈 수도 없거든요. 그 마음대로 왕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했더니 모르드게가 너 아니라도 하나님은 어떤 수를 써서든 백성을 구원하실 텐데 지금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닐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많이 알고 있는 찬양인데 죽으면 죽으리라 찬양 되게 좋거든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3일 금식 기도를 해주라고 요청을 하고 에스더는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만지셔서 왕이 나오는 걸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왕한테 그 당시에 바로 하만이 이랬거든요 하고 일러주지 않았어요. 잔치를 베풀 때니 오세요 하고 초대를 하고 왕이 허락했어요. 그리고 잔치에 와서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죠. 왕이 에스더에게 빠졌어요. 그러고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왕이 그날 밤 잠을 못 이루다가 심심하니까 궁중 기록을 한번 읽어보라고 신하들한테 시켜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미하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때 모르드게의 공로로 자신이 죽을 뻔했던 걸 막아줬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만한테 오히려 모르드게를 영예롭게 대접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잔치에 왕이 에스더에게 나와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든 거죠. 그때 드디어 에스더가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히고 하만의 계략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왕이 격분하여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운 장대에 처형이 되고 왕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요청으로 유대인을 보호하고 모르드게는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드보라에 비하면 수동적이고 복종적이고 아름다움과 여성적인 특성을 사용하여서 일이 이루어지게 하였죠. 자기가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기보다는 권력자인 남성에 기대어서 일을 진행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믿음이 성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요청한 다음 자신의 목숨을 건 결단을 하고 결국 민족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았을 때 드보라는 여장군과 같이 주도적이고 용감하며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에스더는 지극히 여성적인 특징을 가지고 미인계 혹은 여성의 지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제가 발표를 마쳤더니 교수님께서 농담처럼 질문하시더라고요. 손모아 전도사님은 하나님께 드보라처럼 쓰임받고 싶습니까? 에스더처럼 쓰임받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네, 저는 에스더처럼 미인계를 한번 써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농담입니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이라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아주 만약에 드보라가 그래도 바락 당신이 남성으로서 장군으로서 앞장서십시오. 저는 여전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스더가 왕비까지 오르게 하신 하나님이시니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무턱대고 용감한 모습으로 씩씩하게 왕을 찾아가서 당장에 하만을 죽여달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계획하신 방법대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드보라는 드보라답게 사용하시고 에스더는 에스더답게 사용하십니다. 그 결과 두 사람 모두를 통하여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을 모두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발명가가 뭔가를 만들 때 각 부품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가장 잘 알고 있기에 적재적소에 부품을 배치하고 하나의 물건을 완성하여 재기능을 하도록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잘 쓰일 수 있는 곳에 우리를 두셨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비교하여 교만해지거나 혹은 낙심하지 않고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선물과 같은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쓰임받을지 간구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다들 아시죠?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이미 발견한 분들도 혹은 아직 발견을 못해서 오늘부터 간구함으로 은사를 발견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은사를 발견할 뿐 아니라 은사를 활용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먼저는 9절의 말씀처럼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겉으로 드러나기에만 사랑이어서 진실함이 없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것으로 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진실되게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사랑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구하며 의지적으로 애써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0절의 말씀처럼 존경해야 합니다. 존경한다는 것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해야 한다고 되어 있나요? 10절에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경할 수 없는 마음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은사로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기 너무 힘들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악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받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겸손해지고 또 겸손해져서 다른 지체들을 존경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11절의 말씀처럼 주를 섬기는 일에 열심이어야 합니다. 은사는 성령이 행하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열정과 뜨거움으로 끓어오르는 물처럼 열심히 주를 섬겨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저 겉으로 보이는 분주함과 일시적인 열정, 혹은 감정적인 흥분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 뜨거운 열정으로 섬겨야 한다고 하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였던 에스더처럼 목숨을 내어놓는 열심이 우리 안에 뜨겁게 불타오르길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1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인내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나타난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 말씀에 나타난 소망은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바로 천국을 향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있는 우리는 환난 중에 참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 소망은 단순한 기대감이나 잡을 수 없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죄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확신이 있기에 우리의 삶에 여전히 능력으로 나타나시기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신 은사로 소망 가운데 나아가되 기도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소망도 인내도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은사는 더 이상 은사가 아니게 되기에 끊임없이 기도로 은사를 활용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의 말씀처럼 베풀며 대접하며 서로를 섬기는 것으로 은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세대는 서로 경쟁하고 서로를 짓밟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서로 연합하고 주신 은사로 서로를 세워주며 마음을 같이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은사는 모두 다르나 그 은사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행하시는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은 다른 뜻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 사랑 안에서 서로를 존경하며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인내함으로 산 소망을 향하여 늘 기도에 힘쓰고 서로를 섬기고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